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다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광야 1세대에게 있었던 일을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설교를 계속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모세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거를 좀 정보를 알고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모세가 그 얘기를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오지요. 근데 그 정탐꾼의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고 그들의 성은 높고 크고 그들에게는 안악 자손, 거인의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뚜기 같이 느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차지할 수 있다, 우리들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만약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 지혜대로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보를 듣고 오히려 원망을 하게 되어지죠. 원망을 했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4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노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다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 그러면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대로 하다가 지금은 원망을 하게 되어지고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노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5절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이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두 사람만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순종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플러스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걸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 주면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믿고 따르죠. 학교에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운동선수가 운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기술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처음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 가르쳐 주는 사람 말을 온전히 따르고 그 말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내가 무엇을 익히고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것과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것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 빼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1절입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이들이 이제 또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이 싸우라고 다시 말하지 않죠. 싸우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40절 앞부분의 40절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이제 가지 마라. 너희들은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 이제는 싸우겠다고 합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한다. 4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산지로 올라갔다. 그래서 4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패했다, 아모리 족속에게 도망쳤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순종해야 되고, 이미 지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다시 순종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일할 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해야 될 타이밍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얼마나 억울했으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46절에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여러 날이 40년을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지혜에 대해서 조금씩 나누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내 마음이 가는 게 있죠. 내 생각이 가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늘 보면은 늘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99%는 내 마음이 반대가 되어지는 부분들, 순종을 해야 되고 섬기기 싫고 정말 마음이 힘들고 짜증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은 내 마음과 반대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반대되는데 하나님이 이르기에 순종하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은 또한 원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또 순종했는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은 때로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편한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하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쫓아서 불편하지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예배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순종해야 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문현우 집사님의 다리가 치유되어지고 오피스텔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세계 곳곳에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